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보통 이적 아니면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독 사도 요한은 표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고 나와요. 이적이라고 기적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적은 영어로 미라클이죠. 반면에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일종의 기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적인 동시에 표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인 동시에 표적입니다. 그렇다면 표적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표적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겉으로 드러난 현상 이상으로 그 사건이 지시하는 다른 중요한 것을 가리키는 표지예요. 이것이 바로 표적의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철산역 근처에 가보게 되면 우리 교회를 향한 안내 표지판이 걸려 있습니다. 철산역에 가보게 되면요, 근처에 가보게 되면 철산 도서관이 있죠. 그 앞쪽에 보게 되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안내 표지판이 있어요. 몇백 미터 남았다. 그렇지만 그 표지판이 곧 교회 그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표지판이 우리 계명교회는 아니죠. 오히려 교회로 가는 길을 의미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은 이런 표적을 행함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뭘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마무리 짓는 그러한 순간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선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 가운데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극히 일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표적들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 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얻고 누릴 영원한 생명의 삶의 본질을 보여주고자 함이에요. 이게 어떤 말이냐? 쉽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이제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기 위함이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승리토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행하셨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현재 나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는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밖에 나아가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삶에서도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자 여러분 사도 요한은 표적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런데 이 표적이 일어난 장소가 중요한데요, 바로 혼인잔치였어요. 혼인잔치. 대개 고대 근동 지방에서 벌어지는 혼인잔치는 약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한마디로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며 흥겹게 춤을 추며 축하하는 축제였어요.
그러기에 유대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꼭 필요한 음료였습니다. 왜? 흥을 돋아야만 하기 때문에. 흥을 돋구기 위해서는 포도주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 혼인잔치가 여러분 멈춰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개 혼인잔치의 경우에는요, 이미 초청을 하는 손님의 숫자가 대략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불특정 다수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와 연관이 되는 사람들, 초청장을 보내는 사람들 가운데 오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지를 여러분 우리가 파악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그러니까 체면 문화인 유대 사회 속에서 낙인이 찍혀요. 좋지 않게 여러분 낙인이 찍혀요. 야, 손님 대접을 소홀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포도주가 부족하지 않도록 항상 여유 있게 준비를 했겠죠. 당시 사람들의 여러분 생각은요, 이 포도주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여유 있게 준비를 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잔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음료는 바로 식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요즘 식혜 잘 마시지 않죠? 하도 여러분 드실 음료들이 많다 보니까 식혜 별로 마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자신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장 뷔페를 부르거나 또 뷔페를 가보게 되면 이 식혜가 종종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먹지 않아도 그냥 맞춰 놓는 거야. 음료 가운데 식혜가. 그런데 우리나라 식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음료가 바로 유대 사회에서는 포도주였습니다. 이 포도주였어요. 따라서 잔치하면 포도주를 연상할 정도로 아주 중요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중요한 혼인잔치에 최대의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최대의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바로 잔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이죠. 예상했던 손님보다 많이 와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는지, 그것이 아니면 오신 손님들의 과하게 마심으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어요. 곧 이것은 잔치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즉 신랑과 신부뿐만 아니라 혼주와 하객 모두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위기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위기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위기에 직접 개입하심으로 이 위기는 곧 기회가 되었습니다. 실제 우리네 인생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만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요, 어떤 위기의 연속이잖아요. 한 위기를 극복하게 되면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도 영권회복 특별새벽기도를 준비하면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지난 주일만 하더라도 어제 말고 지난 주일만 하더라도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이 현장에서 드리려고 여러분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어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제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특별새벽 집회인데 우리 교회도 몇 번 여러분 1년에 하지 않는 특별새벽 기도회인데 성도들이 전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이 특세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또 감사하더라고요. 처음엔 굉장히 여러분 당황스러웠죠. 야,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연기를 해야 되느냐 취소를 해야 되느냐. 그러나 여러분 제 마음속에 야, 온라인이라도 해야겠다. 이게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면 코로나가 더 좋아진다라는 또 보장도 없잖아요.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준비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죠. 여러분 우리의 예측과는 달라요. 우리 예상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내다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네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위기는 종종 어떤 대안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만, 이 특별 새벽집에 참여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는 어떤 대안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포도주가 떨어졌기에 그냥 잔치를 끝내야만 하듯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은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장 1절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잘 보세요. 위기 현장에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도 계셨고 예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셨죠. 그리스도가 계셨기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네 인생에서 겪게 되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들은 그리스도만큼은 놓쳐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초청해야만 하겠죠.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초청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 현장에 그리스도가 계셔야지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교회에 모여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또 찬양할 수도 없죠. 또 기도할 수도 없고, 또 사랑방을 통해서 영적으로 공급받을 수도 없어요. 어떤 사역을 하기에도 굉장히 힘듭니다. 또 그동안 마음만 먹으면 자유롭게 신방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졌어요. 이런 코로나 전국 속에서 세상 불신자들은 어떨까요? 경제적인 위기만을 이야기하겠죠. 살기 힘들다.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사업이 되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건강에 대한 염려.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두려워하죠. 경제적인 위기에 대한 두려움,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더하여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마음대로 찬양하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예배할 수도 없고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다운되었다라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기, 거기서 더해서 영적인 지금 위기까지 맞이하고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즉, 교회에는 자유를 나올 수 없지만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에 항상 그리스도를 인식하며 주님께 간절히 어떤 장소에서든지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예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 처소에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로 다음의 구절에 나오는데요, 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자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를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며 참석한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게 됩니다.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다. 큰 문제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해서 어떻게 지금 호칭하고 있습니까?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자여, 여자여. 우리 이성적인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여자여라는 호칭은 무례하거나 냉정한 뉘앙스를 담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애정과 존경의 어감이 담겨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냉정하게 거절하기 위한 호칭이 아님이 분명한 이유는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요. 19장 26절로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죽기 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여라고. 따라서 이 여자여라는 호칭 자체가 무리한 표현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요, 야 어떻게 어머니에게 여자여 할 수 있냐, 예? 굉장히 무리하게 느껴지지만 성경학자들이 보기에는 유대 사회 속에서 여자여라는 호칭은요 무리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존경하는 투의 호칭이라도 예수님처럼 아들이 어머니를 보고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여자여라는 호칭은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부를 수 있는 호칭은 아니에요. 실제 유대 문헌에도 없고 관습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이런 호칭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무리한 호칭은 아니지만 아들이 어머니에게 하는 호칭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왜 굳이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바로 이제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공생애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공생애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아무리 자신의 육신의 어머님이시지만 마리아는 역시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 중에 하나의 불과함을 말해주고자 함이죠. 더 이상 육신의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로만 보아서는 아니됨을 알려주고자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도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 영적 레슨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 레슨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죠, 여러분. 실제 자칫 중요한 혼인잔치가 중도에 멈출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주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반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여러분 큰 평수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벼락을 맞는 거예요? 자녀들이 서울대 연고대에 입학하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삼성전자와 같은 유명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래오래 여러분 장수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가장 큰 기쁨은요 구원의 기쁨이란 거예요.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기쁨보다 더한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래요. 이 대학병원에 가보게 되면 호스피스 병동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이 호스피스 병동은 어떤 분들이 입원해 있냐면 이제 병원에서도 포기하신 분들이에요. 이제 생명이 3개월 이내 남은 분들이 그 호스피스 병동에
이렇게 입원해 있죠. 근데 그들은 여러분 치료가 이제 목적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여러분 삶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통증만 없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여러분 신방을 가보면요, 암 환자들도 굉장히 많고 각종 희귀병, 뭐 난치병, 불치병 환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딱 두 부류로 나눠져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분들은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신방을 가서도 위로를 받아요.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예수 잘 믿으라고 하면서. 그분들을 만나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간다. 그런 확신 속에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또 한 부류는요, 여러분 어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야 오늘 밤 죽으면 난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러한 이 병마와 여러분 싸우면서도 이 죽음의 여러분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가장 큰 기쁨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게 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요, 마음속에서 구원의 기쁨이 상실됩니다. 구원의 기쁨이 상실돼요. 실제 다윗은 이것을 경험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시편 51편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자신의 충복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구원의 기쁨, 즉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어. 자신에게서 죄로 인해서 이걸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그 혼인잔치에는 주의 제자들도 함께 동행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표적을 통해서 그들은 단순히 혼인잔치가 계속될 수 있다는 기쁨도 누렸겠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즉 그때 그들이 경험한 기쁨은 단순히 표적을 구경하게 된 기쁨이 아니라 자신들의 구세주를 만나게 됨으로, 믿게 됨으로, 만나서 믿게 됨으로 구원을 받게 된 기쁨이 생겼던 거예요. 구원을 받던 기쁨이 생겼던 것이죠. 그런 표적을 보고.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는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는 유대교였죠. 유대교가 가리키는 교리는 주어진 율법의 계명에 따라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당시 유대교가 그랬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도덕적인 삶의 표준과 기준인 율법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주의 종교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해요. 바로 율법에 따라 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를 받죠. 근데 그것뿐이에요. 안타깝게도 삶의 기쁨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또 구원의 즐거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율법주의 종교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굴이 다 여러분 굳어 있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웃음이 없습니다. 정죄만 받기 때문에. 야, 내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또 혼날 텐데, 또 벌 받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니까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대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한계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세상 종교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에 남에게는 피해를 잘 주지 않아요. 그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들의 내면에는 참 기쁨이 없기에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과 여러분 어떤 불자, 캐톨릭 신자, 다른 여러분 이방 종교, 그분들을 여러분 비교하면요, 예수를 제대로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 인상이 되는 것이고 찡그리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어떻습니까? 세상 종교의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에
항상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참 복음이 들어가 있는 우리 기독신자들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다소 시끄럽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면에 있는 기쁨이 자연스럽게 분출되는 것이라고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신자들이 모였으면요, 시끄러워요. 막 그걸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 좋게 보려면요, 기뻐서 여러분 내면에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분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들 주변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소개함으로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지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 시점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믿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기회를 봐야 돼요. 기회를. 여러분, 세상 종교에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이 있듯이, 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가, 이런 확신 속에서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듯이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그리스도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할 줄 믿어요. 다음으로 예수는 날마다 더 좋은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는 날마다 더 좋은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9절 하반절로 1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 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은 처음보다 나중에 포도주가 더 나은 것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다른 연회장 가보면, 다른 혼인잔치를 가보게 되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가 점점 나중에 가면 좋지 않은 그런 포도주를 주는데 이 집은 반대구나, 감탄을 해요. 보통의 혼인잔치의 경우 처음에는 양질의 포도주가 나오지만 실제 그랬습니다. 후에는 좋지 않은 포도주가 나오곤 하죠. 저희 집 아이들이 셋이고 요즘은 왕성하게 먹는 시기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여러분 고기를 실컷 먹이기도 참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감당이 안 되죠. 그러게 무한정 먹을 수 있는 고기 뷔페를 종종 가곤 합니다. 고기 뷔페. 처음에 좋은 고기가 불판에 올려져요. 저는 여러분 그런 고기가 계속 나오는 줄 알았어. 두 번째 불판이 갈리고 세 번째 불판, 네 번째 불판 가면 갈수록 여러분 정체불명의 이상한 고기가 올려져요. 야, 이게 먹을 수 있나? 그런 고기 여러분 어느 순간 올려져요. 아마도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처음 불판에 올렸던 좋은 고기를 계속해서 불판에 올리다 보면 마진이 남지 않나 봐요.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바로 다 그래요. 세상의 원리는 처음에는 다 좋지만 갈수록 질이 떨어지고 맛이 없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시간이 올수록 실망만 안겨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린다고 하죠. 질린다. 여러분 질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세상의 여러분 원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와 정반대예요. 이와 정반대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는 그게 뭔지 잘 몰랐지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점점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리하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별로 기대감도 없고 신앙생활의 매력을 덜 느낀다면 이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신앙에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는 성경 2000독 읽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시작되어서 벌써 여러분 100독을 여러분 훨씬 넘었죠. 온 성도님들이 지금 동참을 하고 있죠. 근데 벌써 1독이 아니라 3독, 4독, 5독까지 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대단하죠.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있으니 바로 처음 1독을 할 때보다도 2독 할 때가 더 좋고 2독 할 때보다도 3독 할 때가 더 좋고 3독 할 때보다도 4독 할 때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고백을 하십니다. 세상의 소설책은 아마도 처음 읽을 때가 가장 흥미롭죠. 여러분 소설책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읽으면 별로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뭐 긴장감도 없고 재미가 여러분 떨어지잖아요. 영화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처음 볼 때가 좋지 두 번, 세 번 보세요. 진리죠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갈수록 더 풍부하고 좋아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간적으로 따져보아도 구약시대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보다 신약시대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더 크고 넘치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림자를 보고 살았다면 신약시대 사람들은 실체를 보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신약시대는 지금보다 더 크고 좋고 아름다운 은혜가 더 올 텐데요,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실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림하실 때 주실 은혜가 지금보다도 더 큰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즉 그때에는 주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혹자들은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진다고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 살기 좋다. 물론 편리함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번 코로나 상황과 50일이 넘는 장마를 보면서 인간이 인간 자연 파괴에 대한 자업자득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업자득이다. 분명히 살기는 좋아져서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N번방과 같은 성착취, 성매매, 자살 충동, 보이스 피싱과 같은 끔찍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 마냥 살기 좋아졌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뭐 예전에 뭐 스마트폰이 있던 시기에 뭐 보이스 피싱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단 말이죠. 살기는 좋아졌는데 또 어려움도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바로 그래요. 바로 시간이 흐를수록 마냥 좋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마냥 좋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날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고 나중에는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고기 뷔페 사장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정말 처음에는 좋은 거 주셨다가 나중에는 나쁜 거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처음에도 좋은 것을 주시지만 나중에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우리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어요. 즉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아무 맛도 없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죠. 이것은 바로 변화를 의미하는 표적입니다. 변화를 의미하는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행하심으로 본인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고자 하는 거예요. 실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본질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즉 겉으로 보여지는 변화인 체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뭐 성형수술을 하게 되면 외모가 변화되죠.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날씬해지죠. 이건 여러분 체인지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변화, 체인지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내적인 변화인 트랜스포메이션까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쉽게 말하면 몸이 건조한 물과 같은 인생이라도 맛있고 향기 나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성물근성으로 가득 차 있었던 수준 낮은 인생이라도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변모하게 되는 거예요. 또 돌처럼 굳은 마음대로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그런 여러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어도 우리들 가운데 이런 인격의 변화를 누리지 못한 분들이 행여다 계시다면
이 새벽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인격의 질적인 변화가 생겨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아직도 이러한 인격의 변화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 간절히 이 새벽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바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속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달라고 말이죠.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세요. 아무리 내가 좋은 말로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하고 권면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즉 남편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변하지 않아요. 나 자신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만은 하실 수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듯이 나의 마음, 내 남편의 마음, 내 아내의 마음, 내 부모의 마음, 내 자녀의 마음까지도 변화시켜 달라고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는 계명공동체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